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5절까지 기록된 말씀.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읽어요.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의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계속해서 사무엘상 강의 3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일은 이러하니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역사서를 공부하면서 스토리 중심의 사건은 머릿속에 선명하게 오래 남아 있게 됩니다. 그러나 사건 그 자체로서의 기록은 머리에 오래 남아 있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처럼 이 성경이라고 하는 66권 굉장히 방대한 양 아닙니까? 이런 방대한 양의 책을 또 시간을 기록한 그런 역사서를 머릿속에 남게 하려고 한다면요, 여러분 보통의 방법을 가지고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스토리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해야 하고, 그래야 그게 이야기처럼 마치 드라마 줄거리, 영화 줄거리처럼 머릿속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또 지나가 버리면 이걸 잊어먹게 돼요. 여러분 요즘 유행이 아니고 벌써 이제 지났죠.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이 영화가요, 제가 20대 때 개봉한 영화인데요, 지금 50대 중반이 됐는데 마지막 영화가 나왔어요. 그동안 총 8편, 8편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한 4년을 주기로 해서 계속 이 영화가 나와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이야기가 다 달라요. 각각의 이야기가 다 주제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영화 한 편 한 편을 다 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가 되어지지만, 여러분 이 1편부터 8편까지의 내용을 쭉 하나의 스토리로 또다시 머릿속에 집어넣는다라고 한다면 이 영화가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넣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성경을 공부시키면서 계속해서 우리 레위기면 레위기, 민수기면 민수기, 신명기면 신명기 각각의 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장별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고 공부를 진행했죠. 그런데 그렇게만 해서 지나가 버리면 또 머릿속에 안 남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내용, 율법의 중심이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 아닙니까? 계약.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그 언약의 내용이 바로 이 레위기서에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레위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소개해 주는 책, 그게 창세기다. 그래서 창세기는 창조주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언약에 이르러서 여러분 애굽에 내려가서 사는 그 노예 시대까지, 그때까지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은 이런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맺은 장소가 어디냐, 또 언약 맺은 과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그래서 출애굽기는 시내산에서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언약의 구체화된 내용, 성소에 관한 내용, 그러니까 성막에 관한 내용까지 여러분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 그런 이야기. 그 다음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시는 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은 누구냐? 그것을 밝혀주는 것이 민수기. 그래서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것이다. 하나님과 언약 맺은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인가 라는 것. 그 사람들의 웃음과 울음, 실패와 어리석음의 모습들을 기록한 내용들이 바로 민수기의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내용들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 여러분 신명기 광야 2세대들, 이 언약, 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다시 그 율법을 재교육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에 광야 2세대들을 향하여서 기록해 주신 율법의 내용들을 요약한 것, 바로 그것이 신명기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모세오경이 끝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언약, 신명기의 아주 중심적인 사고 방식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너 앞에 순종과 불순종, 저주와 생명의 길을 두었다. 네가 순종하면 생명을 얻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 죽음에 이르게 된다. 여러분 이게 신명기서의 결론 아닙니까? 그래서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들어가도 나가도 복과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 내용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잘 지키고 사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역사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역사서를 우리가 여호수아, 그 다음 룻기, 그 다음 사사기, 여기까지 공부를 했고요. 지금 우리가 사무엘서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사서에서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언약, 레위기에서 기록되어진 그 언약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가, 그것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역사서를 바라보는 관점이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때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사무엘서까지만 공부했지만 그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또 다른 스토리로서 우리의 머릿속에 남게 되니까 성경이 머릿속에 저장이 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방법으로 지금까지 쭉 교육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무엘서를 공부하는데요. 이 사무엘서 10장까지는 예전처럼 창세기나 민수기나 이런 것처럼 이야기 중심이라서 별 문제가 없었지만 11장부터는 스토리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배경 지식이 첨가되어져야만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머릿속에 기억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암몬 족속이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한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그 영적인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인 배경 무엇입니까? 결국 왕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요구해서 왕을 세웠지만 왕을 세워주니까 왕을 인정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왕을 인정하지 않는 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왕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 소리치고 다녀야 됩니까? 아니죠. 잠잠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이 암몬이 야베스를 침공한 이 사건이 그냥 전혀 우리의 흘러가는 역사와 관계없는 별개의 아주 독립된 사건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왕정제도로 세워진 왕이 그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것을 증명해 준 사건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는 진짜 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사람이 아무리 자기 스스로를 높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높이지 아니하면 인정받을 수 없고, 반면 마른 막대기와 같은 존재, 여러분 소모는 막대기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적군을 무찌른 600명을 죽인 삼갈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이 높이시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가 될 수 있다. 우리 이미 배웠던 내용이다. 자, 이게 우리가 이 사건에서 흐르는 영적인 배경이다. 이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요 계속해서 두 번째로 이 사건 암몬 족속이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한 이 사건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마침 후에 본문의 내용들을 이제부터는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먼저 배워도 머릿속에 잘 안 남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는데 그 주변 나라들이 잘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모압, 우리 룻기서에도 나왔고, 그 다음 암몬. 이 암몬이 무슨 나라인지, 어떤 기원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압과 암몬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구원받았을 때에 여러분 롯의 가정 8식구, 더 많은 이 사위들까지 해서 다 구원받아야 되는데 콧방귀 끼면서 안 따라와요. 결국 롯과 롯의 아내 그리고 그 두 딸, 이렇게 4명만 구원받아서 그 성을 빠져나와서 소알에 있는 산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아내가 뒤돌아보고, 아내는 소금 기둥으로 변하고, 여러분 이제 남은 건 누구예요? 롯과 그의 두 딸만 남은 거예요. 이 두 딸이 생각할 때에, 야,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잘못된 사람을 만나면 저렇게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멸망당해서 죽게 되고, 우리 아버지처럼 의로운 사람은 또 찾을 길이 없으니, 야,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가 자식을 낳아 번성하려고 하면 아버지와 결혼하는 방법밖에 없겠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여러분 아버지가 술 취한 틈에 이 딸이 번갈아 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자식을 낳게 돼요. 임신을 하게 돼요. 그때 낳은 자식이 바로 모압 그리고 암몬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조상의 이름을 따서 자신들은 모압 족속이다, 자신들은 암몬 족속이다, 그렇게 칭했는데요. 그 중에 이 암몬 족속은요, 요단강 동쪽에, 자, 우리 이스라엘 지도 여호수아서 우리 공부할 때 이스라엘 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직사각형으로 생각하면 돼요. 직사각형의 이스라엘 땅에 여러분 가운데 쭉 가르면, 여러분 가운데 쭉 흐르는 게 뭐예요?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인데, 요단강이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는 것은 아니고 중간부터 중간까지밖에 안 흘러요. 위에 있는 호수가 갈릴리 호수, 밑에 있는 호수가 사해 호수. 이게 이 직사각형 가운데 딱 있어요. 단추구멍처럼. 자, 그런데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 동편 땅에는 세 지파가 살고 있었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의 절반 지파가 여기에 살고 있었고, 그 다음 나머지 9개 반 지파는 9개 반이나? 12이니까 9개 반이죠. 9개 반. 아유, 이제 암산도 잘 안 돼. 9개 반은 이쪽 지파, 이 요단 서편에 살고 있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요단 동편에 암몬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것도 어디냐면 요단 동편에서 사해는 밑에 있는 호수죠. 밑에 호수 바로 윗부분 북동쪽에 이 암몬 족속이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요 지점이 무슨 지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딱 건너서 갈 때 어디로 갑니까? 여리고성을 통과하잖아요. 여리고성을 통과해서 가요. 근데 그 진입하는 그 진입로에 이 암몬이 딱 자리를 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암몬에게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가 통과만 할게. 물도 다 사먹고 우리가 통과만 할 테니까 길만 좀 열어줘. 암몬이 안 돼. 그랬어요. 여러분 왜 안 돼라고 했을까요? 그냥 우리가 이거는 문화학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문화학적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그러니까 이 요단 동편 땅으로 진입하기 전에 그냥 출애굽하고 광야를 삥삥 돌다가 이제 딱 올라왔잖아요. 올라왔을 때에 여러분 이미 암몬 족속은요, 작지만
도시국가의 형태를 띤 왕정국가의 체제를 띤 안정된 나라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노예로 430년을 살다가 출애굽해서 40년을 빙빙 돌다가 이제 올라오는 그 백성이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 온 가나안 땅에 소문이 나는 거예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요단강을 홍해를 건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의 간담이 녹아내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간담이 녹아내렸을 정도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북상하는 것은요, 암몬 족속에게는 정말로 엄청난 위협인 거예요. 물론 자기들은 안정된 나라였지만 자기들은 끽해봐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으로 따지면 한 지파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왜? 조카 롯의 아들 중에 하나니까, 그것도 둘째 아들의 나라니까 여러분 작은 나라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나 되니까 자기들보다 12배나 더 큰 이 민족이 자기들을 향하여 막 물밀듯 몰려오니까 여러분, 지금 암몬은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물도 다 사먹고 양식도 다 사먹고 할 때는 길만 내줘 그랬는데 여러분, 이 말이 모세의 말처럼 신실하게 들릴까요? 아니에요. 야, 길을 내줘,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백기 들고 항복해, 이 말처럼 들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암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모압과 암몬의 땅을 통과하지 못하고 그들 땅을 우회해서 삥 돌아서 요단강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건이 있으니까 암몬이 깜짝 놀랐다가 안심을 하면서 착각을 해요. 무슨 착각을 할까? 이상하네? 이스라엘 별거 아닌데? 저들 홍해 건넜을 때 막 우리 간담이 다 녹아내리고, 야, 이거 정말 큰일 나는 줄 알았더니, 우리가 안 돼! 그랬더니 우리를 피해서 삥 돌아서 가네? 하나님이 막으신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하고,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야, 우리가 안 돼! 그러니까 그 자기들보다 12배나 많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자기들을 피해서 삥 돌아서 가더라 이 말이야. 야, 쟤들 우리 무서워하나 봐. 야, 우리가 되게 강한 나라인가 봐. 여러분, 이런 착각을 하기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충분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후에도요, 암몬 족속은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자기네가 능력이 있어서 침공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여러분, 무서운 개가 원래 더 짖잖아요. 그죠? 진짜 무는 개는 안 짖어요. 그냥 이렇게 눈치 보다가 딱 물 시점이 되면 하고 팍 한 번에 더 짖어요. 근데 막 조그만 강아지 이런 개가 막 사납게 막 짖어요. 왜? 무서우니까. 무서운 개가 짖거든요. 이 암몬이 그런 거예요. 무서워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툭 하면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힘이 센 민족이니까 너네 우리 쳐들어올 생각하면 안 돼. 알았지? 여러분, 이것을 심어주기 위해서요, 툭 하면 가서 이스라엘 침공하고 약탈해오고, 여러분, 이런 일들을 암몬이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사사기 11장에 나옵니다. 그 사사기 11장 우리 한번 볼까요? 이게 좀 여러분 스토리를 알아야 되니까 우리 사사기 11장 12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한 반장 정도 되는데요. 우리 한번 빠르게 읽어볼게요. 시작.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의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라 했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 해뜨는 쪽으로 돌아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에 있으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의 헤스본 왕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을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서 진치고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시매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인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신 그 모수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사사기 11장에 나오는 입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때 이거 공부했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 어떤 이야기했어요? 입다가요 먼저는 논리적으로 말로 외교적인 전술로 이 일을 해결하려 했다. 뭐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논리로 암몬 왕을 제압한 것이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여러분 기억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때도 어떤 얘기했어요? 야, 이게 니네 땅이면 300년 동안 왜 아무 말 없다가 지금 갑자기 땅을 내놓으라 그러냐?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냥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사사기 11장부터 지금 이 사무엘상 11장까지는요, 또 시간이 얼마나 흘렀냐면 약 100년 정도가 흘렀어요. 그때 사사 입다가 암몬 사람은 아유 그냥 깡그리 이렇게 쳤거든요. 그랬더니 여러분 암몬이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지경이 됐어요. 그런데 100년 정도 지나니까요 다시 힘이 생겼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도발을 자행했습니다. 여러분 꼭 어느 나라하고 꼭 닮았죠.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우리 땅이죠. 예, 역시 독도는 우리 땅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번 도발하는 것은 여러분 100년 전 사사 입다에게 당했던 그 치욕, 자기의 왕 또 자기의 조상들이 당했던 그 치욕을 너에게 갚아주겠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너희를 모욕하는 것이 맞아. 우리가 너희를 모욕하는 것이 당연해.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 사건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자, 여러분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침공해 온 것이 아니고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지금 암몬이 왜 쳐들어왔는지 그리고 그 시비거리가 무엇인지 여러분 귀에 이제 들어오고 머릿속에 남았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영적인 배경도 살폈고 역사적 배경을 살폈으니까 지금부터는 우리가 그동안 해오던 것처럼 본문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그냥 표현상 세 번째 사건 연구 그렇게 이름을 한번 붙여봅시다. 이 사건이 어떤 내용들인가 한번 볼게요. 먼저 1절 말씀에 보니까 암몬 사람 나하스 그랬잖아요. 이 나하스라는 인물이 나와요. 자, 그런데 이 나하스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나하스라는 사람의 이 이름은요 사람 이름일 수도 있고요 사람 이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왕의 칭호일 수도 있습니다. 자, 애굽의 왕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바로 파라오
바로 그렇게 불렀죠. 또 아비멜렉, 또 베색, 그 다음 야빈. 여러분 우리 사사기서에 나왔던 그 고대 근동 국가의 왕들을 부르는 이름들이 이렇게 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에서도 뭐 황제라고도 부르고 몽골에서는 칸이라고도 부르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뭐라 그래요? 왕이라고 부르는 나라도 있는가 이제 잊어먹었는데 고구려는 뭐라 그래? 무슨 간이라고 그래? 마립간? 이름 또 생각. 하여튼 그렇게 불러요. 여러분 왕의 칭호가 나라마다 다 이렇게 다르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왕의 칭호일 수도 있고 진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게 헷갈려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할게요. 이 나하스라는 인물은요, 지금 이번 사울이 그들을 가서 이제 쳐부수게 되잖아요. 이 전쟁에서 죽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여러분 이 고대 유대사를 집필한 이 요세푸스의 기록에서 보면 이때 나하스는 죽었어요. 자, 그러면 그의 아들이 이어서 또 왕이 되겠죠.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여기 이 나하스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지만 이 나하스가 나오고 여러분 이후에요 또 다른 나하스가 나옵니다. 사무엘하에 보면은요 다윗 왕 시대에 나하스가 또 나와요. 자, 나하스가 또 나오는데 그러면 동일 인물인데 다른 이름인데 그러니까 동명이인일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둘 다 왕이었고 근데 똑같이 1세 2세도 안 붙이고 나하스라고 붙이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하스가 왕의 칭호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하스가 나왔는데 그 다음 세 번째 왕 이 나하스가 죽고 다윗 왕 때 나하스가 죽었을 때에 그 아들이 이어서 왕이 되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은 한운이었다. 이런 기록이 또 사무엘하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사무엘하에 보면 나하스 그 다음 한운 이렇게 나오니까 이 세 번째 왕까지밖에 없어요. 왜? 다윗 시대에 암몬은 완전히 평정이 돼서 이제 암몬이라는 나라는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왕이 더 이상 없어요. 3대 왕까지밖에 안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 이름인지 왕의 칭호인지 잘 모르겠다 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 잘 모르는 걸 뭘 우리 앞에 그렇게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시나요? 예. 여러분 이거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나하스라는 이름의 뜻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나하스라는 이름의 뜻이요 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뱀. 자, 그런데요 이 고대 근동국가 그러니까 중동이나 여러분 애국이나 이 발굴을 통해서 이렇게 고고학적 증거를 보면은요 이방 신전들에서 아주 허다하게 나오는 게 뭐냐면 뱀의 형상과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집트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애국만 하더라도 여러분 애국 바로가 쓰는 왕관 꼭대기에 뭐가 있어요? 코브라 뱀 있죠? 영화에서 안 봤어요? 코브라 뱀이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고대 중동에서는요 이렇게 이 뱀을 섬기고 또는 뱀을 중요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이 말은 또 왜 하느냐? 증거도 없고 그런 내용은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도 뱀과 관련된 역사가 있죠. 여러분 가데스를 지나서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불뱀이 나타나서 그들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치료한 이 치료의 근원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구리로 만든 뱀, 놋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놋뱀이 언제까지 보관이 돼요? 히스기야 왕 때까지 보관이 돼요.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불뱀의 형상을 가진 이 놋뱀, 구리뱀을요 아예
박살을 내버려요. 가루로 내버려요. 불태워서 아예 박살을 내버리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했겠어요? 여러분, 이 구리로 만든 뱀을 신성시 또는 이 뱀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움직임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건 또 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무엘 앞에 와서 무슨 이야기 했어요? 사무엘님,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세요.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있어야 하겠나이다. 이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원하는 게 뭐예요? 다른 나라들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주변의 나라들이 다 무엇을 섬겼어요? 뱀을 섬겼대요. 뱀을. 이스라엘 백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그렇잖아도 뱀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단지파 같은 경우는 지파 깃발이 이 지팡이 위에 뱀이 싹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앰뷸런스 같은 데 보면 그 문양 많이 보게 되죠. 단지파의 문양이 앰뷸런스에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끊임없이 주변 나라들처럼 되고 싶어 했다라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히스기야가 여러분 그 모세로부터 보관되어져 왔던 그 전통이 있는 유물을 깨뜨려 버리겠느냐, 박살내 버리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그래서 나하스라는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길르앗 야베스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죠. 베냐민 지파가 기브아의 사건, 기브아 불량배들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온 이스라엘에게 충격을 주게 됩니다. 레위인의 첩이 윤관을 당하고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사망하게 이르게. 레위인이 그 첩의 시신을 12조각을 내고 각 지파에게 보내니까 여러분 각 지파가 눈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인정사정 가리지 않고 베냐민 지파를 향하여 내전을 일으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요 다 죽고 남자는 고작 600명만 살아남았어요. 자, 그 600명만 살아남은 그때에 이 600명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여러분 제사 드리러 올 때 야 처녀들 약탈해 가라. 여러분 처녀 약탈 사건이 있었고 그걸로도 부족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길르앗 야베스의 처녀들 400명을 보쌈에다가 우리 식으로 되면 보쌈에다가 그들에게 아내로 준 사건, 바로 그 피해 당사자가 바로 이 길르앗 야베스였다라는 것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1절 우리와 연약하자. 여러분 이 이야기도 지난 시간에 잠깐 내가 언급만 하고 지나갔어요. 원어로 보면 카라트 레 베리트 이런 말인데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우리와 언약을 하자. 여러분 이건 상호 평등 조약 같이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언약은요 우리를 위해서 언약을 해주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불평등 조약이다 이 말이에요. 왜 불평등 조약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야베스 주민들은요 본격적인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항복하려고 하는 두려운 마음이 아주 팽배해 있었다. 왜 팽배했는지 모르죠. 그냥 단순히 오른쪽 눈 하나 빼버리겠다 하니까 여러분 그랬을까요? 예, 근데 그게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데요. 사해의 사본이 굉장히 그 당시는 여러분 다 이렇게 필사에서 사본을 하니까 사본이 굉장히 많겠죠. 사해 사본 중에 어떤 사본 하나에 보면 이 11장 1절 앞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는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을 몹시 압제하고 괴롭혔다. 그들의 오른쪽 눈을 모두 빼서 이스라엘을 공포와 두려움에 떨게 하였다. 요단강 건너편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암몬 자손을 피하여 야베스 길르앗으로 들어간 7,000명 외에는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에게 오른쪽 눈을 빼앗기지 않은 사람이 없다.
죽게 되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다. 그 다음 1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암몬 왕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에서 진을 쳤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나하스가요,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빼는 만행을 이미 에덴 동편에서부터 막 저지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일들은 막 저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암몬 족속의 야만성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물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많이 식어버리긴 했지만 암몬 족속의 땅 건들지 말라, 모압 족속의 땅 건들지 말라. 왜? 그들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기 때문이다. 이미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암몬 자손 괴롭힐 생각도 없었고 모압 자손 괴롭힐 생각이 이스라엘에게는 애당초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잘 봐줬더니, 여러분, 그럼 감사하게 그냥 자기들끼리 잘 살면 되는데, 암몬 족속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착각하고, 우리 무서운가 봐. 야, 우리 무서운, 그래? 무서운 거 한번 제대로 보여주지. 야, 가서 니네 오른쪽 눈 다 빼버릴 거야. 이제부터 만나는 놈들마다 내가 다 눈을 빼버릴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른쪽 눈을 다 빼버리는 만행을요, 요단 동편에서 막 저지르는 거야. 그거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겁나서 다 요단 서편으로 지금 이주를 하는 거예요. 도망을 가요. 피난을 간 거예요. 몇 명이? 7,000명이 넘는 숫자가 갔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길르앗 야베스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사사기서의 내용을 보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 아내를 구해주기 위해서 여러분 길르앗 야베스에서 처녀를 전부 다 공출을 했더니 몇 명밖에 없었어요? 400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4인 가족 기준, 그냥 편안하게 4인 가족 이야기를 해도 길르앗 야베스에는 1600명 정도밖에 인구가 없는 아주 작은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지금 7000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갓지파, 르우벤 지파 사람들이 막 거기로 몰려들은 거. 그랬는데 그때 지금 그들을 쫓아서 암몬 족속이 11장 1절처럼 길르앗 야베스까지 쫓아와서 진을 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길르앗에 있던 장로들이 뭐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불합리한 이 화친 조약을 맺어서라도 눈을 빼앗기는 일을 피하고 싶었다, 그 말입니다. 자, 2절 말씀에요. 온 이스라엘을 내가 모욕해야 되겠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역사적 배경, 그러니까 입다에게 패배와 또 수치를 당한 걸 갚아주겠다. 우리 아까 11장, 사사기 11장 25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입다가 뭐라고 말했어요? 야, 이제 네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느냐? 싸운 일이 있느냐? 이 말 무슨 말입니까? 야, 너희의 형님 나라 모압이 이스라엘하고 다툰 적이 있냐? 싸운 적이 있느냐? 없다. 이 모압 왕 중에서 가장 못된 왕이 누구냐? 바로 발락이잖아요. 근데 발락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어떤 일을 했어요? 발람 선지자를 내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잖아요. 싸우는 것도 아니고 저주를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실패로 돌아간 사건을 보잖아요. 하나님이 모압을 그렇게 막으셨다. 근데 야, 너가 모압의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네가 더 나은 왕이야? 나하스, 네가 더 나은 왕이야? 야, 모압도 우리랑 안 싸웠는데, 우리랑 다툰 적이 없는데 감히 너 지금 암몬이 나랑 싸우겠다고, 이스라엘이랑 싸우겠다고, 야, 이게 가당키나 한 말이냐? 여러분, 입다가요 요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얄밉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형제 간에 비교되는 것도 싫고 이웃 국가 간에 비교되는 것도 싫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조롱, 그런 모욕을 당했잖아요. 네? 그런데 어쨌든 싸움에서 패했고,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지금 나하스가요 그 원수를 갚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당한 모욕, 그때 당한 우리의 치욕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6.25 노래 알죠? 이즈랴 어찌 우리 그날을 조국의 원수들이
진범에 오던 그날을 어찌 잊으랴. 맨주먹 붉은 피로 뭐 이런. 여러분 지금 암몬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모욕하겠다. 지금 그 말입니다. 3절 온 지역에 전령을 보내게 하라. 여러분 당시에는 요즘처럼 뭐 TV가 있습니까? 신문이 있습니까? 유튜브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길르앗 야베스에 살던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 요단 동편에 살던 사람들은요, 요단 서편에서 왕이 뽑혔는지, 미스바에서 왕이 뽑혔는지, 세워졌는지 그거 몰랐다 이 말이에요. 몰랐다 이 말이에요. 또 알았다고 할지라도 크게 기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왕에게 도움을 구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 도움을 호소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4절 전령들이 요단 서편에 있는 기브아에까지 이 소식을 전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말 아주 황당한 일이에요. 여러분 암몬 왕 나하스가요 야베스 장로들의 건의를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근데 더 큰 수치예요. 아까 나하스가 내가 온 이스라엘을 모욕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눈만 빼는 게 모욕이 아니라 이 일도 모욕이에요. 지금 뭐 트럼프가 관세 때리겠다고 막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 더 이상 협상도 없다고 앞으로는 무조건 이것대로 할 거라고. 여러분 온 나라를 모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난리도 아니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이 길르앗 야베스에 있는 장로들이 가서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네를 싸우겠다고 이 전쟁하러 온 이 암몬 왕 나하스 보고 이렇게 야 우리 앞에 일주일만 시간 줘. 우리가 가서 지원군 한번 모아볼게. 지원군이 있으면 우리가 너랑 싸울 거고 만약에 지원군 없으면 그냥 우리 싸우지 말고 그냥 네가 시키는 대로 니네 종이 될 테니까 니네 노예가 될 테니까 야 일주일만 우리 앞에 시간 줘. 여러분 이게 여러분 길르앗 야베스에 있는 장로들이요 내건 조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조건 아닙니까? 여러분 싸우러 왔는데 지원군 모아오겠다고 하는 협상 조건을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그런데 암몬 왕이요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왜? 전령을 보낼 때잖아요. 전령을 모든 지파에 보낼 때도 가서 그래 네 맘대로 해. 가서 지원군 모아서 한번 싸우러 와봐. 여러분 이 말을 한 것 아닙니까? 너네가 지원군 모아서 성공하면 내가 그들과 싸우고 그거 아니면 그때 가서 봐라. 내가 니네 눈 오른쪽 눈 다 빼버릴 거야. 여러분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어디에도 이런 죄악은 없겠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을 거꾸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요. 지금 암몬 왕 나하스가 어떤 거를 가진 거예요? 엄청난 자신감을 가진 거예요. 착각도 지나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망상이 돼가지고 자신감. 왜냐하면 우리 사사 시대에서도 봤지만 여러분 사사는 이 사람 죽으면 이 사람 되고 이 사람 죽으면 이런 게 아니고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거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암몬이 이렇게 쳐들어온 사이에 남서쪽 그러니까 요단 서쪽 밑에 있는 남쪽에는요 블레셋 지금 그 가자지구 있는데 그 가자지구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지금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침공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나하스가 생각하기엔 내가 지금 니네 침공하러 왔고 또 너는 전령 보내도 아마 야 지살기도 바쁜데 너네 도와주러 온다고 안 올 거야. 여러분 이런 확신이 지금 나하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가서 보내라 그래. 그리고 또 설령 만약에 지원군 보내준다고 해도 어떤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백성들이 울었다 그래요. 울기만 할 뿐 지원군을 보냈다라는 말이 없잖아요. (100년) 동안 준비한 복수니까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나하스에게 있는 겁니다. 자 5절입니다. 이제 이것만 보면 마실 거예요. 사울이 소를 몰고 오다가 이 소식을 들었다. 여러분 왕인데도 소를 몰았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 아닐까요? 하나는 이제 왕으로 등극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이름 부은 선지자 그러니까 사무엘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닌 게 아니라 14절에 보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다시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을 선포하자. 새로운
나라가 열렸음을 개천절 선포하자, 뭐 이런 이야기죠. 새로운 왕정 선포, 모든 백성들 앞에서 즉위식을 기다리는 기간,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로 보면요, 다른 하나를 보면 여러분,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생겼잖아요. 여러분, 거긴 일부 불량배라고 이야기했지만 결코 일부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니까 지금 이 여와야 또 빨간색 파란색이 여러분 0.7% 차이로 윤석열 정부 때는 여러분 표가 갈렸고, 지금도 보면 뭐 49대 51 이 싸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에브라임 지파, 유다 지파 사람들은요 특히나 인정하지 못하죠. 왜? 자기 지파에서 안 나왔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멸시해서 예물, 민하, 예물을 바치지 않았다. 여러분, 예물을 바치지 않았다는 건 그냥 즉위 선물을 바치지 않았다. 여러분, 요 정도 이야기가 아니에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세금을 내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세금을 안 내니까 중앙정부를 구성할 만한 자금력이 확보되지 못했다.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울은요, 소를 몰면서 차분히 자신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된 것이다. 바로 그때 암몬이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해왔고,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이 그들의 구원자가 되는, 그들의 왕이 되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울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발생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지나간 성경의 역사를 공부하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 손길들을 알지 못하는 인간들의 아웅다웅하는 모습, 일이 일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시간의 선상에 갇혀 있기에 하나님의 일하심, 계획하심을 알지 못하고 작은 일에 넘어지고 작은 일에 원망과 불평이 앞서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역사를 통하여 바른 교훈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과 같이 택하여 세우신 이유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 거룩하신 것처럼 그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평가받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